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개인에 따라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이 딱 한 절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연단도 더 크고 고난도 더 크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모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고난이 큰지 작은지, 때로 내가 받는 고난이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지나고 보면은 감사한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세에 있어서 받을 영광은 그 모든 고난을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할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이래서 행복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현재에 오는 피조물로부터 오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나 미래에 오는 영광은 창조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서 끝날 수 있지만 미래의 영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육신이 있고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도 없고 신령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신령한 몸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에 만족하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상에서 당하게 되는 그 어떤 시험과 불같은 환난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역사가 성도의 구속에 제한되지 않고 우주적 구속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성도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변화시키고 우주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영원히 의로 인정된 것은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 육의 소욕을 억제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성결의 생활은 현재 받고 있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영광스럽게 될 미래의 구원입니다. 아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현재는 영광을 기다리는 각자의 종말론적 시간이지 실제에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는 영광스럽게 될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의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중시하기란 쉽지 않지만 장차의 영광을 생각할 때 현세의 역경과 어둠은 잠깐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생각건대라는 본문에 있는 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철저한 숙고에 근거한 판단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통찰력과 인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소망 중에 참고 장차의 영광을 기쁨 중에 맞이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나 미래의 영광은 창조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미래의 영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네. 기도할 때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성도들이 부활 때 변화하여 예수와 같은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2장 6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아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영원히 의로 인정된 것은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육의 소욕을 억제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성결의 생활은 현재 받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영광스럽게 될 미래의 구원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현재는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의 각자의 종말론적인 시간이지 기계적인 실체의 시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영광스럽게 될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소망 중에 잘 참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중요시하기란 쉽지 않지만 장차의 영광을 생각할 때 현세의 역경과 어둠은 잠시 잠깐일 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느 분이 이제 간증을 한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느 분의 집은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남에 사는 분이 꾸며놓고 사는 거와 우리들이 살면서 꾸며놓은 집과 좀 다르지요. 왜? 땅값도 다르고 집값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을 갔는데 다른 집에는 좋은 게 많이 장식이 돼 있더래요. 근데 본인 집에는 벽시계 하나만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왜 내 집에는 벽시계 하나만 걸려 있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벽시계 하나만 받으셨기 때문에 벽시계 하나만 걸려 있다고 그 소리를 듣고 돌아와가지고는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혹시 열심히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서 내 집에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통찰력과 인식을 가지고 현재 고난을 소망 중에 참고 장차의 영광을 기쁨 중에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고난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은 창조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미래의 영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까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겨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므로 그가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에는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노니. 아멘. 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라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만 보면 좋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싫어해요. 근데 여기에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앞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